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네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평, 자신들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하지를 않는가? 이스라엘이 왜 모세에게 불평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있어서 모세의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6장에 가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는데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너희가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과연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었는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것은 손해를 보기를 싫다 이거죠. 왜?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불평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불평하고 있는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죽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집트 땅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들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러한 것들의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것.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는가?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들어갔는가? 20세 이하는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하만이 들어갔지. 그 외에는 칼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요? 마귀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번 이상이나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시험 당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며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10번의 기적을 보았지요. 또 주의 영광을 보았지요. 그랬던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무엇에 물려 죽어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무엇이 언제 필요한 것인지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실까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왜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인생의 길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오늘 말씀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 여기에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쳤지요. 여기서는 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반석을 통하여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반석을 통하여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반석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샘을 왜 파지 않았던가? 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로 인해서 배부를 수가 있었는데 자신 것들은 왜 아끼고 있었는가? 내 것은 아깝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호렙에 있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서 인도하셨고 주의 천사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끌으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시인합니까? 곧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반석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반석을 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 의하여서 침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당해야 하리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죄인들에 의하여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나와 여러분의 주님.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오늘 모세가 바위를 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서 한 번 침을 당하셨다는 것,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왜 주께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신 주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임하심이 있지요. 반석이 맞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맞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왜 주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대신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는 없다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놓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스스로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땅에 묻혀지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들이 맺어짐이 되게 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화해가 깨졌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분리되어졌다 이거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고 그 아담의 후손들인 나와 여러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분리되어졌던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호렙에 있는 반석,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마신다고 하셨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값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목마른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목마름은 그 즉시 알고 깨닫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들을 동원하지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를 부인했습니다. 주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중에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기록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흙에 기록되어지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 구절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생수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 생수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요 여러분이 얻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생명도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주의 손에 있는 그 손은 강한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생수를 마시지 아니한 자가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를 마시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떠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목말를 때에 그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람도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도 육신도 죽죠. 하물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새롭게 출생하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얼마만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생명수가 샘솟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신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곧 주여, 나는 곧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신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전혀 없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은 뭐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샘물이죠. 생수죠.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하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 앞에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그 말씀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고 하셨죠. 왜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하실까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목마른 자들은 또한 영원한 목마름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통하여서 어떠한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손가락 끝에 뭘 그리워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 자신이 미리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생수를 기다리고 있으나 마실 수가 없지요. 이미 때가 늦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고 하셨지요.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마시지 아니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목마름이다 이거죠.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샘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찾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구하지 않았다 이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목마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생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생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13절 말씀을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자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진정 목마르다고 생각하면 생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얻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구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왜? 자신이 목마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주림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빵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 번째, 호렙에 있는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게 하셨더라도 마시지 아니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마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 뭘로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한 순수한 믿음,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믿음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말씀임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주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죠.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죠.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은 권위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도 변개된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모든 말씀들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 먼저요. 문제는 뭐야?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생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할 그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니라. 원하느냐 원치 아니하느냐.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값없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보통 2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에 나온 사람들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60만 명에서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남자의 수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수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풍족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언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문제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에 그들이 값없이 마셨죠.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샘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저 반석을 치라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럼에도 그 반석의 물을 마심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물을 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가? 여러분이 출애굽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불평을 많이 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가 없는 민족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영원한 생명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구원의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죠. 목마른가? 굶주린가? 내게로, 주님께로 와서 그러죠. 주님께 나와야죠. 마시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하지 않는다 이거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요. 성경 말씀에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런데 다른 자가 다른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방 신들을 영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것들. 그 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